스가랴 10장, 스가랴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스가랴 10장, 스가랴 10장 6절, 7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이 나오잖아요.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하고는 좀 낯설죠. 우리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가깝지 유다, 요셉 이런 건 좀 성경 속에 있는 약간 고대 문서 속에 있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주님께서 이 옛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성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하나의 태양이 조선시대 때 태양하고 바뀌었습니까? 그 태양이 그 태양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 사람이 봤던 그 달이 우리가 보는 다른 달입니까? 아니 똑같은 달이에요. 같은 달인데 똑같이 해가 달 뜨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방식과 원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와 요셉 족속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같은 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성에 속으면 안 돼요. 21세기에 산다고 해서 21세기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려시대의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까? 더 우리가 더 양심적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똑같아요, 인간은. 신라시대 사람들은 뭐 한복 같은 걸 입었겠죠. 우리는 양복을 입고 있고 그런 것처럼 걸치고 있는 건 다르지만 인간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에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를 견고하게 하고 요셉을 구원한다. 그 견고하게 하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겁니다. 유다와 요셉은 누구냐 하면 이제 구원받는 백성인데 구원받는 백성을 말하는 건데 유다와 요셉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백성을 대표하는 유다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거죠. 유다와 요셉을 머나먼 다른 나라에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가 그 포로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죠? 포로 끌려가면 내 것이 없잖아요, 내 것이. 포로는 그냥 승리한 나라의 물건이기 때문에 옛날에 로마 시대 때도 사람들이 로마 사람 이제 전쟁 이기면 이긴 그 로마 군사들한테 그 사령관들이 그 패배한 나라의 시민들을 종으로 갖다 줬어요, 이렇게. 병사 한 명당 몇 명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병사 한 명당 포로를 그냥 종으로 주는 것처럼 포로 끌려가면 어때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은 없어요. 자,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포로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개인적인 이름과 또 인격성 자체를 다 한번 말살하는 사건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개인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춘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굴 구원합니까? 누구를? 정춘하라고 하는 이름은 포로되어 끌려가서 삭제가 돼야 돼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노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포로되어 끌려가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는 과정, 이 과정이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은 어렵지만 쉬운 말은 이겁니다. 쉬운 말은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9장에 9장이 맞나? 네, 9장 9절 볼까요? 아닌데 10장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5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어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로 들어가지 말고 다음 게 봐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스라엘 집은 이스라엘 집인데 누구한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일단 바로 대입해서 말하면은 모든 성도는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죄에 팔려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나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바라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개쓰레기, 요즘 말로, 애들 말로, 개쓰레기에다가 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맞아.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한번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주께서 그 상황에 우리를 있게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봤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과정으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님 하신 말씀 가운데 탕자 있죠. 탕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그 탕자는 어때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먼 나라를 다 까먹고 돌아오는 아들이잖아요. 한 번도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 팔려가서 죄의 종된 자리에 있게 하신 이후에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격 따위는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고백해요? 탕자가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감당치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뭐라 해달라? 종이라고 해요. 종이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야만 할 당당한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라고 예수님 시대로 보자면 이겁니다. 다시 말씀 앞에 9장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 9장 9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누구를 불렀습니까? 마태를 불렀죠, 그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 먹고 있었는데,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봐요.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건 속에 한번 이렇게 던져졌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이 어때요? 그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선거 누구줄 다 정했습니까? 누구줄 사람들 다 정했나요? 하나님께서 멀쩡한 유다와 요셉을 바벨론 포로대에 끌려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들이 왜 포로 끌려간 겁니까? 멀쩡한 유다와 요셉이 포로 끌려가게 된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율법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율법에 실패한 자가 되게 함으로 끌려가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한 자들, 그 실패한 자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율법 지키기에 늘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또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서 늘 성공하고 있어. 그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예 망해라 말이죠. 아예 망해서 아예 죄인 되라 이거죠.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은 아직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
자기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몇 개 오늘 실패했어. 내일은 성공할 수 있어. 아직도 자기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죄인으로 판명되어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이미 포로되어 끌려간 자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피 말씀을 지키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처럼 아예 세리가 돼버려서, 세리는 당시에 매국노니까 흔히 말하는 뭐 친일파부터 해서 말이죠. 아무튼 아예 자기 인격성을 그 사회에서 내세울 수가 없어. 그들이 여러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뭐 남들이 볼 때 우리를 좋게 만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우리 심옥수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할 때 심옥수, 삼솜옥수 뭐 그런 옥수인가요? 아니면 옷 같은 물인가요? 했는데 옥수는 빼어날 수인가? 예. 양심이 찔린다 말이죠. 양심이 나를 자꾸 이제 책망하잖아요. 근데 양심의 책망을 설 받으면 내가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잘할 수 있어. 잘해야지. 이래 마음 먹지만 아예 양심 정죄를 세게 받아버리면 복구 불가능. 나는 주님 모시기 완전히 파괴됐어.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을 때 그게 말하자면 주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네가 너를 보기에도 가능성이 없냐? 오케이, 거기까지. 근데 주님 제가 좀 실수했는데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주님.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주님. 이거는 그 엄마들이 애 때리면 애들이 막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 막 비는 애들 있잖아요. 다시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럴게. 다시는 뭘 안 그래, 다시는 안 그러긴 또 다음에 또 할 텐데. 지금 아프니까 일단 빌고 있는 거지만 또 엄마도 사실 그걸 이제 원하고 있는 거고. 야, 근데 사실은 엄마가 걔를 때리면서 엄마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어차피 안 될 놈이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너를 길들이려고 너를 때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엄마가 알고 있다면 계속 그 아이에 대해서 어때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를 인도할 수 있겠죠. 근데 대충 때리고 대충 사회화 시켜버리면 자기 잘난 줄 알아요. 잘난 줄 알아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택한 백성의 경우라면 주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어때요? 그를 죄인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 죄인인지를. 그 상태에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잃어버린 양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는 말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는 품꾼이 하나 보소서 하고 품꾼처럼 살아가다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뭐 투표 앞두고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은 망한다 그러는데 뭐 서로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축복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는 거죠. 잘났다고 떠들어도 인간의 지혜로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잃어버린 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 그게 유다와 요셉 지파를 버렸다가 다시 찾아오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흐름 가운데서 이제 이겁니다. 말씀에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유다와 요셉이라는 족속이 옛날에 있었더란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왔대. 그런 인들이 있었단다. 그 말이 아니고 어때요? 요 유다와 요셉처에서 요 일 자체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태양이 떴던 것처럼 다시 어때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유다를 바벨론 포로대에 끌어갔다 했다가 70년에 돌아가고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벨론 포로처럼 종으로, 죄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다가 돌아가고 하시는 그 사건이 하루에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인 그 모든 사건이 계시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계시의 세계에서는 수시로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죄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몇 번씩 돌아오는 거죠.
그 우리를 죄의 노예 팔려가게 했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 자체를 매 순간 겪게 하시는 것. 거기에서 택한 백성의 어떤 그 특징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게요. 한번 약간 욥기 말씀 아까 봅시다. 욥기 1장을 보면 욥기 1장 욥기 1장에 보면 20절 말씀 봅시다. 욥기 1장 20절. 자, 같이 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욥의 아들과 딸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잖아요. 근데 다 죽었잖아요. 자,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지만 제 큰딸이 오늘 죽었다. 그래서 톡방에 올렸어요. 정찬 목사님 큰딸 사망, 장례식장, 서울대 장례식장 뭐 발인 어쩌고 해서 올렸으면 다 어떻게 여러분들 다 어떻게 막 할렐루야 이렇게 아니 뭐 슬퍼하시겠습니까? 놀라시겠습니까? 심묘수 목사님 큰아들이 죽었단다. 그래서 이제 올라왔어요. 정찬 목사님 그 큰아들 정도원이가 사고로 죽었다.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실제 자기의 아들, 딸 10명이 다 죽었어요. 같은 날. 자, 지금 이거 뭐냐면 옛날 롱롱타임 오고 뭐 그 옛날에 그 욥이 아들 10명 다 죽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 주님께서는 오늘 현재 우리의 아들을 죽은 아들처럼 되게 하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저기 있는데 저건 죽은 놈이야. 내 딸은 지금 오늘 교회 안 나왔지만 죽은 년이죠. 죽은 딸이지. 없어. 실제 죽었다면 우리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피 울면서 막 뭐 난리 몸부림 치겠지. 살아있을 때는 왜 이렇게 말한다라 막 이러지만 막상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뭐 슬퍼하겠지. 그죠 권사님? 권사님 뭐 드디어 그 아들놈이 죽었네. 할렐루야. 아유 속이 시원하다. 안 그러다만 다 슬퍼한단 말이죠. 성경 속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계시의 세계에서 오늘날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 순간 그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내 아들, 딸도 죽는구나를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끄잡아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욥이 무슨 말을 하죠? 욥이 한 말이 뭡니까? 거기 21절 말씀에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정말 위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은 주께서 욥으로 하게 하신 고백이지 사람으로는 이런 고백 못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뒤에 쭉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순간순간 주님이 은혜로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육으로 또 원망하게 해요. 반복적으로 이제 욥의 인생을 통해서.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특정한 사건을 계시 가운데 베풀어 주시면 그때 우리는 나 원래 알몸이었네. 주신 분도 다 아들, 딸 다 주님 주신 거였지. 주님이 가져가신구나 이제. 목숨도 주님 주셨는데 이제 거둬가시네. 내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로 주님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특정한 사건 가운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몸뚱이도 주님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나의 전 존재를 주님의 손에 탁 맡기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자유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제가 그 죄인들을 불렀잖아요. 누가 죄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저 깜빵 들어가 있는 그 죄인이냐.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이렇게 내게서 모든 걸 뺏어가시고 나를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바라보는 자, 그 바라보는 자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다 잃어버립니다. 어차피 인간은 건강도 잃고 세월도 잃고 뭐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때요? 목숨도 잃어버린단 말이죠. 모든 인간은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해요. 근데 잃어버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을 주셨다가 걷어가시는 그분이 주님의 바라보게 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주님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언제 드러나느냐? 내게 있는 것 자체가 날아갔을 때, 내게 있는 것, 보이는 것이 날아갔을 때 보이는 것 이면에 연결되어 있는 그분을 볼 때, 주의 백성입니다.
다시, 여러분 혹시 제 몸에 흐르는 피가 보이나요? 제 몸에 흐르는 피가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피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작년인가 뭐 여기 신호등을 보고 신호등이 딱 그 뭐 5, 4, 3 떨어지는데 딱 3 남았을 때 제가 뛰었어요. 제가 아직 좀 젊으니까 뛰었는데 중간쯤에서 그만 도로가 페인되어 있어갖고 밟고 쓰러지면서 그냥 갈았어요. 쫙 갈았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얗더라고. 잠시 여기서 송글송글 피가 쭉 올라오는데 이 잘라진 단면에서 피가 쫙 올라오는 거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아, 피가 여기서 있었네. 피가 있었구나. 그 보이지 않던 피가 한번 넘어져서 갈아보니까 그 속에 안 보이던 피가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가져가고 딸을 가져가고 돈을 가져가고 건강을 가져갔을 때, 그 있던 것이 없을 때, 그 있던 것의 배후에 숨어있던 주님이 드러나게 되면 그 주님과의 관계성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내 아들이 말 안 듣잖아요. 저는 큰딸이 말 안 듣는데 무지 말 안 듣는 내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저 인간은 말을 안 듣지? 라고 하면서 그 보이는 아들과 딸 배후에 그 아들과 딸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는 죄인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 건강이 하루하루 나빠지는데 현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 80 넘어도 왜 이렇게 몸이 말 안 되냐 그러시는데 다 80이 거의 공통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80 넘으면 건강이 나빠져서 말 안 듣는데 그때 그동안 건강을 주신 분 또 주님이었고 이제 80 넘겨 건강을 가져가는 주님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한 번 이 손가락 잘라도 피 나는 걸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날아가는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을 천억을 까먹어도 그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냥 죄인 가운데 망할 죄인이에요. 근데 탕자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탕자 같은 경우에 다 까먹고 돼지 절면을 먹다가도 그때 뭘 생각하면 그래서 다 털어먹고 그 돼지가 먹는 절면을 못 먹어서 허덕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아들이 뭘 생각해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가 하고 아버지를 생각하죠.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아버지와 연결된 그 보이지 않는 끈이 다시 그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돈 1,000원을 까먹어도 그 순간 날아간 1,000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주를 바라보는 자가 있고 1,000만 원을 까먹어도 강팍한 자가 있어요. 강팍한 자가. 주님이고 뭐가 없어. 그냥 1,000만 원 까먹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미련 쓰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도의 경우에는 단돈 1,000원을 까먹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되는 어떤 사건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 그게 택한 백성의 증거인 거예요. 유다와 요셉 자체를 주님이 바벨론 포로 돌아가게 했다가 지금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언약을 따라서. 자, 돌아와서 말씀 봅시다. 그 스가랴 10장 돌아와서 스가랴 10장에 자,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여러분 제 여기 갈았던 이 손이 한동안 고생스러웠어요. 붙이고 뭐 고생했는데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더라고요. 쫙 아주 그냥 이슬처럼. 지금 다 났는데 지금 어때요? 한 번도 땅바닥에 넣으면 가라앉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됐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족도 매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는 가족이에요. 우리 아들 매번 잃었다가 다시 얻은 가족이고. 근데 잃었을 때는 이제 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차이예요. 아들이 섭섭하고 딸이 서운해서 내 딸이 아니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어때요? 돌아올 때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게 주어진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고 이제 그 딸과 그 아들과 잃어버렸던 그 돈 1,000만 원과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에 의한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어떤 아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아들이야. 아시겠죠? 예. 저도 이제 근데 뭐 얼마 안 되는 교인이지만 교인들에게 어떤 선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선언할 때가 있는데 근데 다시 또
잃었다가 이제, 서운해. 하지만 나는 이제 홀로야. 나는 혼자야. 뭐, 이게 이제 까불고 있다가 다시 주님이 어때요? 주님께 뜻 가운데 다시 보게 할 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연결된 새로운 지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 뭐, 이제 우리가 교회 하니까 이제 잘해봅시다. 그렇게 인간들끼리 세워진 교회는 매일매일 무너지는 거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새로운 지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요셉 족속, 유다 족속에 잃어버렸던 그 70년 세월이 성도에게는 단 몇 초 만에, 단 몇 분 만에 늘 새롭게 우려하는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았지만 오늘 어때요? 우리는 잠깐 매 순간순간 남편이 나를 서운하게 해. 남편이 잃어버린 거죠. 아내를 서운하게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했을까요? 주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끊어지는 그 보이는 관계의 끊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은총이 피처럼 솟아올라오는 거죠. 다시 주의 은혜가 연결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연결된 새로운 가족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성경은 객관적인 연구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제가 뉴스를 보니까 푸바오인가 무슨 판단가 간다고 막 울고 한다.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은데 그렇게 니들이 푸바오고 좋으면 같이 들어가 살든지 그 우리에 들어가서 이거는 그냥 어때요? 뭐 괜히 제가 화내는 건 아니지만 예. 참 사람이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정서적으로 지금 허기져 있는 거예요. 어딘가 자꾸만 마음을 두려고 그러는 건데 자, 이 성경은 푸바오처럼 이 성경은 여기다 두고 이제 그냥 연구하고 읽고 해서 성경 말씀 훌륭하시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연구 대상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다가 이 성경 세계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포로되게 하고 주의 종이 되게 하고 다시 또 돌아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 지금 덮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 쌓겠다고 어디 가서 고개 들릴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눴지만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학교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학교 한다고 해서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덮쳐오게 되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어때요? 우리 실체를 보게 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되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삶의 현장이 곧 경건의 현장이에요.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34절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건물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요 계시의 말씀이 덮쳐오게 되면 그 순간 어때?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과 엄마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우는 생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아들이 말을 안 들어. 이 말씀이 닥쳐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건 화평이 아니고 건물주로 오신 분이 주님이구나 하고 이 다툼의 사건의 실체가 주님이심을 보게 될 때 어때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게 갈아서 피가 올라오는 걸 보는 것처럼 그동안에 몰랐던 저 새끼와 내가 그냥 붙어 있었는데 이게 갈라지니까 어때? 그때 그동안 연결됐던 새로운 예수의 피가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관계성 가치를 깨트리면서 다가오시는 그 말씀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 다음 봅시다. 3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때 우리는 내가 엄청나게 아버지를 사랑했구나. 아들을 사랑했구나. 내가 엄청나게 엄마를 사랑했구나.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한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아들로 하여금 참 엄마 말을 안 듣게 만든 그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허락하신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참 제 말 안 듣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잘 하시나. 진짜 예술적이다. 말 너무 예술적으로 안 들어. 우리는 확인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된 우리만의 세계에서 제가 말을 안 들어? 이리 와. 해초리를 때리든지 아무튼 이거 이제 꿇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다 머리 컸어. 이제 말 안 듣죠, 이제. 막 손잡고 이제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그 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안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심을 알고 주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어때요? 지금까지 그 아들을 주신 분도 주님이었고 그 보이는 관계성 속에 숨어 있었던 주님의 보이지 않는 연결된 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 그 아들과 나를 불악해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못 보는 사람은 버리운 자. 왜 버리운 자예요? 탕자가 나갔는데 아버지가 안 그리워. 아버지 생각이 안 나. 버리운 자죠. 근데 그 탕자가 나가서 방황하다 어때요? 아버지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 현장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주님이 생각이 나, 주님을 바라보게 돼. 그것은 주님과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끈으로 붙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말씀 하나, 창세기 말씀, 창세기 50장의 말씀, 48장, 창세기 48, 우리 창세기 끝났지만, 창세기 48장에 보면, 47장이네요. 47장. 창세기 47장, 몇 절부터 줬나요? 29절, 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우며 야곱이 지금 나이 많이 죽을 때 가까이 가까웠어요. 그 아들 요셉을 보려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는 네 손을 회복지 아래에 놓고 회복지는 이제 그 하나님 쳐서 이골시켰던 그 허벅지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기의 상처죠. 주님이 개입하셔서 자기의 인생 버팀목을 부러뜨리는 그 자리에 요셉의 손을 넣게 만들어서 맹세케 하는 거죠.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듣고도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30절 같이 이 말씀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지금 나이 많아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늘 침상에 들어놓고 있었어요. 침상 머리에서 뭐예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삶의 현장 그 자체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컨대 내 딸이 내 말을 안 들어.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지? 이 딸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딸을 이렇게 엮어주신 분도 주님이구나라고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뭐라고? 그 순간이 삶 현장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경배하는 순간이에요. 그 교회 가서 고개를 왜 이렇게 말 안 듣습니까? 이게 그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참새 2마리가 떨어져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떨어진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새 2마리의 떨어짐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떨어진다는 거 믿어집니까?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일을 다 지켜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 바빠요. 물론 바쁘긴 하지만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또 너희는 머리털 셋다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개수까지. 믿습니까? 예. 나도 모르는 머리카락 개수를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게 황당한 말이긴 한데 주님은 다 그걸 세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못 세는 거를. 자, 그뒤에 또 마지막 48장 1절, 48장 1절.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래서 2절 말씀 봐요. 2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매일 거기 누워있다가 이제 저기 왔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침상에 앉은 거죠. 앉아서 이제 축복하고 그러는데 그냥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말하기를 아들이 요셉이 왔어 일어나서 또 축복하고 그게 그냥 이 나이 많아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야곱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사건이 다가와. 그냥 상황이 닥쳐와. 그냥 어떤 아들이 그냥 쳐들어와. 또 어떤 청구서가 날아와. 거기서 우리는 어때요? 주를 바라보는 거죠. 청구서의 나라람 앞에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다음 때 어떻게 또 맺구나. 이렇게 떠는 그 순간 어때요? 그 순간에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순간이라고요. 탕자가 다 까먹고 타국에서 누굴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께는 얼마나 풍족한가 아버지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이미 경배의 시작이에요. 어디 교회 가서 아버지 학교 하고 파파 학교도 하고 엄마 학교도 하고 삼촌 학교도 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경배가 아니고 마칩시다. 그래서 그 야곱 족속의 요셉 족속이
팔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의 세계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면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매일 죄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매일 돌아오는 사건이 매일매일 벌어져요. 매일 걱정했다가 매일 화냈다가 매일 근심했다가 또 주님 바라보고 화냈다가 뒤집어봤다가 또 주님 바라보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외적인 형태가 화를 냈다, 걱정, 근심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걱정하고 화내고 우리가 화내는 그 뒤집어지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보이지 않는 관계성이 확인되면 그런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관계, 보이는 삶의 형태의 무너짐을 통해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이 축복인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 족속을 또 요셉 족속을 바벨론 땅에 포로 끌려가게 했다가 또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보이는 세계의 무너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복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